우리나라 말 가운데 내가 무엇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또 내가 어쩌면 내가 성을 바꾸겠다,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심이나 또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게 아니면 손에 장을 지진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내가 성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담도 하고 저런 장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실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은 결정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이런저런 장담, 약속, 그런 것들은 다 헛된 물거품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어떤 결정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결정을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 가룟 유다의 말과 결정입니다. 가룟 유다, 내가 대제사장들 너희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주려느냐, 예수님을 가지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계약을 맺고 은 30을 받고 이제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단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거짓말을 넣어줍니다. 내 생각 같지만 사단이 여러분 우리 생각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토해내야 합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빨리 물리치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꿀꺽 삼키면 이제 문제가 되죠. 성령님께서 넣어준 생각이 있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꿀꺽 삼키고 그것이 빼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사단이 심어준 생각을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배양시키고,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누구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이 마귀로부터 온 미혹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안중근, 그가 성경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성경 말씀처럼 평생 그가 새겼던 것, 결리사의, 견위수명, 이로움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하고 그리고 리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쓴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의분으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과 이런 가치와 사상에 그는 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 갑자기 급하게 결정된 것 같아도 평소에 쌓아온 그 사람의 가치관과 훈련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과 결정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27장 40절 다 함께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너무나 그 끔찍한 고통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선택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선택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결심과 말과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아겔다마와 골고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계약을 맺고 예수를 팔고 은 30을 받은 것으로 이제 자기는 좋은 계획이 있었겠죠. 좋은 집도 사고 자동차도 바꾸고 우리 자식들이 이제 그런데 그 돈 던져놓고 가서 가룟 유다는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아겔다마라고 하는 밭을 하나 샀는데 그 밭의 위치가 어디냐? 성서학자들이 흰놈 골짜기예요. 흰놈 골짜기. 이것은 예루살렘의 쓰레기장이에요. 거기서 밭을 사서
거기다 가룟 유다도 묻고 사형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 거기에 묻는 공동묘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골고다, 거기도 피밭이에요. 이 피밭은 어떤 곳이냐면 사형수, 최고의 사형수, 특별히 반역자들, 로마의 반역자들, 가장 흉악범들을 그 갈보리 십자가의 골고다 십자가의 형벌로 잔혹하게 죽이는,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팔아서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의 가장 흉악한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결정과 선택은 그 사람의 쌓은 가치에서 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일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쌓아온 가치관, 돈. 네가 날 팔 거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도 그는 바꾸지 않습니다. 왜? 평생을 그렇게 다져졌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처음부터 확고한 뜻을 정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런 걸 바라서 처음에 아예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면 되지,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보다 더 영원한 것이 없네. 뭐하러 내려오셨습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은 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대부분 여러 가지 그 습관들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습관이 무섭습니다. 한번 자기를 잘 분석해 보세요. 말하는 습관, 일하는 습관, 또 생각하는 사고 방식, 돈 쓰는 습관, 또 게으른 습관이라든지 부지런한 습관. 우리의 삶은 몇 가지 중요한 습관들의 틀에 갇혀서 평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처음부터 잘 들여줘야 되고, 그 중에 생각의 습관, 영혼의 습관, 정신의 습관, 그게 가치관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날마다 작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작은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돼야 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일도 할 수 있고, 작은 돈을 철저히 해야 큰 돈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최후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고한 뜻을 정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시고, 날마다 작은 십자가를 지는 훈련들을 소자소사에 힘쓰시고, 그런 예수님이 마침내 정말 할 수 있거든 이것은 피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이 모든 것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셨죠. 또 예수님 훈련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모든 능력들, 귀신을 쫓아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물 위도 걸으시고 오병 위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단을 쫓아내신 모든 것이 성령을 힘입어서, 인간 예수가 성령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고, 아멘, 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내공을 쌓고, 날마다 작은 십자가를 지는 훈련, 십자가 지는 내공을 쌓고, 그런 사람이 최후의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여러분 핏값인데 자기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고 영원히 사는, 우리 그렇게 따르는 예수님 진짜 우리 십자가에 누구도 못 박지 않습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천국을 사고, 가정의 천국을 사고, 내가 가는 곳에 천국을 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